또 우리에게 하나님이 시간을 허락하셨습니다. 시간만 있는 것은 아니고 시간이란 것은 늘 어떤 사정과 또 어떤 일들로 우리에게 다가옵니다. 그런데 그 시간은 하나하나가 소중한 의미가 있습니다. 자, 그런 점에서 여러분은 시간에 대해 어느 정도 귀하게 생각하십니까? 어느 정도 무게감 있게 그렇게 대하시느냐 하는 것입니다. 이런 얘기가 있습니다. 미국 역사에서 지울 수 없는 족적을 남긴 벤자민 프랭클린이라는 분이 계시죠. 이분이 소시적에 필라델피아에서 서점에서 일을 한 그런 이제 경우가 있습니다. 어느 날 한 사람이 책을 사러 왔어요. 들어와서 책값을 묻습니다. 그래서 프랭클린이 정가를 얘기해 줬습니다. 그랬더니 이 사람이 책을 좀 깎을 수 없느냐 그렇게 얘기를 합니다. 그래서 벤자민 프랭클린이 정가가 있으니 그럴 수 없다 그렇게 얘기를 했습니다. 자, 그러나 이 사람은 막무가내로 책값을 좀 깎자 그렇게 때를 쓰는 겁니다. 그랬더니 벤자민 프랭클린이 책값을 깎아주는 것이 아니라 책값을 올리는 겁니다. 그러니 책값 깎아달라고 했던 사람은 황망하기도 하고 화가 나서 아니 내가 책값을 깎아달라고 했더니 왜 책값을 올리느냐 항의를 했겠죠. 그랬더니 벤자민 프랭클린이 이런 얘기를 했다고 합니다. 당신이 지금 내게 귀한 시간을 뺏어가니 불값을 책값을 더 올릴 수밖에 없습니다. 그렇게 얘기를 하면서 만약 당신이 이렇게 내 시간을 계속 뺏는다면 나는 책값을 계속 올릴 수밖에 없습니다. 그렇게 얘기를 응대를 했다는 겁니다. 그랬더니 이분이 망치로 머리를 한 대 땅 맞은 것처럼 그렇게 이제 깨달았겠죠. 그리고 부끄럽기도 하고 그래서 얼른 책을 사가지고 나갔다는 얘기가 있습니다. 시간이 어떻습니까? 시간은 무슨 공간을 점유하고 있는 게 아닙니다. 그렇지 않습니까, 여러분? 그리고 시간은 무게감이 느껴지는 것도 아닙니다. 그래서 우리는 생각으로는 시간이 귀하다고 하지만 때로는 시간을 쉽게 흘러보냅니다. 시간을 쉽게 흘러보냅니다. 그러나 신앙은 자기에게 주어진 시간과 때가 얼마나 소중한가 하는 것들을 알아야 됩니다. 그래서 기독교 신앙에는요, 시간에는 종말성이 있다고 그렇게 얘기합니다. 이건 뭐 길게 설명드릴 건 그렇고 우리는 전부 다 언젠가는 그리스도의 심판대, 물론 심판대라는 말은 그런 의미가 아닙니다. 벤마라고 해서 이거 시상대라는 얘기입니다. 어쨌든 우리가 우리의 시간을 살았던 것들을 가지고 우리 주님 앞에 서야 된다는 것입니다. 근데 그렇게 우리가 주님 앞에 섰을 때 각자에게 주신 시간과 또 인생의 사정 속에 어떤 선택을 했느냐, 어떤 결정을 했느냐, 굉장히 중요하거든요. 굉장히 중요합니다. 그래서 성경에서는 시간에 대한 것들을 굉장히 강조를 하고 있습니다. 대표적으로 에베소서 5장 15절 16절 그런즉 너희가 어떻게 행할지를 자세히 주의하여 지혜 없는 자 같이 하지 말고 오직 지혜 있는 자 같이 하여라고 하면서 그 다음에 뭐라고 하죠? 세월을 아끼라. 세월을 아끼라. 이는 때가 악하니라고 얘기했습니다. 여기서 세월을 아끼라는 것은요, 원어적으로 시간을 구원하라는 거예요. 시간을 그냥 흘러가는 대로 보내지 말고 내게 주어진 시간을 구원하라는 의미가 여기에 있는 것이에요. 그래서 우리의 시간과 우리의 때와 그 안에서 만나는 모든 사정들이 의미 없는 것은 하나도 없다는 겁니다. 하나도 없습니다, 여러분. 그래서 오늘 본문에 전도서 기자가 2절부터 8절까지 14쌍으로 구성된 대립 형식으로 때를 얘기를 하죠. 물론 문자적으로 일일이 보자는 것은 아닙니다. 그리고 그렇게 보는 것도 무슨 의미가 있는 것도 아닙니다. 다만 이 전도서의 기자가 얘기하는 때에 대한 말씀을 통해
이제 2023년 하나님 우리에게 새로운 시간 주셨잖아요. 또 그 안에서 우리가 살다 보면 당연히 우리가 예측할 수 있는 것은 여러 가지 일들, 사정들을 만날 것인데, 그때 그 시간을 지나가면서 우리가 어떻게 신앙으로 응답하며 살 것인가, 어떤 선택과 어떤 결정을 할 것인가 하는 것입니다. 자, 오늘 결론적으로 하나님은 신앙 안에서 적절하면, 적당하면 된다고 합니다. 의문이 들죠. 이게 무슨 얘기인가? 제가 하나하나 설명드리겠습니다. 여러분이 어떤 때와 경우를 만나면 신앙 안에서 적절하고 적당하면 된다고 얘기합니다. 완전과 완벽으로 강박하는 것이 신앙이 아닙니다. 많은 성도들이 이걸 오해하세요. 절대 그렇지 않습니다. 다시 2절과 8절까지를 보시면 전도자는 태어남과 죽음, 심음과 거둠, 죽임과 치료함, 해체와 건설, 울음과 웃음, 슬픔과 기쁨, 도구를 사용하는 것과 사용하지 않음, 포옹과 밀어냄, 차점과 이름, 간직함과 버림, 찢음과 깨맴, 침묵과 말, 사랑과 미움, 전쟁과 평화라는 상반된 개념들을 병렬시키고 있죠. 그럼 이게 전부입니까? 우리 살면서 경험하는 것이? 그런 얘기는 아니겠죠. 떠나서 이게 있으면 그 반대편에 꼭 이런 일을 우리가 경험한다는 얘기일까요? 그런 얘기도 아닙니다. 오늘 전도자가 얘기하는 것은요, 우리 삶에는 일면만 있는 것이 아니라는 거예요. 일면만 있는 것이 아니라는 거예요. 어느 누구도 완벽한 행복이나 기쁨만 소유하거나 완전한 불행과 슬픔만을 가진 인생은 아무도 없다는 거예요. 정도의 차가 있을 뿐이지 누구나 복합적이고 교차되는 인생의 사정과 일들 속에서 직조되어져서 사는 것이 인생이란 것을 얘기를 하는 것이죠. 그런 점에서 여러분, 지금까지 살아오신 여러분의 인생의 시간과 세월을 돌아보십시오. 우리 인생이 그렇지 않습니까? 꼭 여기에 나오는 이 말씀대로만 사시냐 하는 거예요. 그건 아는 게 있죠. 어느 일면만이 우리에게 펼쳐진 것이 아니었다는 거예요. 그건 이제 우리가 살아내야 되는 2023년도 마찬가지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비교하면서 저 사람은 저런데 나만 왜 이러냐, 나만 왜 이러냐, 그렇게 여러분이 자신을 비하할 필요도 없습니다. 비하할 필요 없습니다. 들어가서 남들보다 내가 조금 더 낫다고 해서 교만하여 목에 힘줄 이유도 아무것도 없는 것입니다. 특히 말씀드린 것처럼 완전과 완벽은 신앙이 아니라 우상입니다. 신화입니다. 완전과 완벽을 가지고 자신을 강박하는 것은 생명을 주되 풍성하게 하신다고 하신 주님의 풍성함을 경험할 수 없게 합니다. 자꾸만 우리 자신을 제한하게 합니다. 온전하지 못하게 합니다. 완전과 완벽은요, 하나님에게 있는 것이지 우리에게 있지 않습니다. 여러분, 그걸 잘 생각하셔야 됩니다. 그러니 신앙 안에서 적절하면 됩니다. 적당하면 됩니다. 나머지는 아들을 주신 사랑 안에 있는 내 인생을 인정하고 하나님께 맡기면 됩니다. 그게 진짜 신앙입니다. 하나님께 맡기면 됩니다. 그렇지 못할 때는요, 내가 오히려 온전하지 못한 결과를 낳게 됩니다. 자, 예를 하나 들어드리겠습니다. 저는 상담을 전공한 사람이니까요, 상담 얘기를 좀 하도록 하겠습니다. 엮이는 가정, 원가족이 엮이는 가정에서 이제 나고 자란 분들은 의외로 내 안에 결핍이 굉장히 큽니다. 굉장히 깊습니다. 그러다 보니 역으로 오히려 배우자를 찾을 때는요, 내 결핍을 채워줄 수 있는 무의식적으로 완전하거나 완벽한 이상적인 상대를 찾으려고 합니다. 자신도 모르게. 그러나 여러분, 이 딱
땅에 있는 인생 중에 어느 누구도 완전하거나 완벽한 사람은 아무도 없습니다. 오히려 그렇게 완전하거나 완벽한 사람을 찾고자 하는 무의식적인 노력이 어떤 결과를 낳느냐? 사실은요, 그건 자신 안에 있는 결핍 때문에 오히려 자신의 한쪽 눈이 가려져서 자신의 결핍 속에서 내가 원하는 그 사람의 한 면만 보고 그 사람을 이상적인 사람이다, 내가 원하는 사람이다, 이렇게 단정합니다. 그래서 선택합니다. 근데 결혼해보면 어떻습니까? 말씀드린 것처럼 어느 누구도 완전하거나 완벽한 사람은 아무도 없습니다. 오히려 내가 완전하거나 완벽한 이상형을 찾고자 했던 노력 속에서 마주치는 현실은 그도 한계가 있다는 거예요. 그도 결핍이 있다는 거예요. 그럴 때 실망하죠. 큰 실망합니다. 그러면서 오히려 결혼 생활의 행복은 적절하거나 적당한 데서 찾아내는데 그렇지 않고 완전과 완벽을 요구하다 보니 거기서 행복한 결혼 생활이 좀 어려워지는 경우가 굉장히 많다는 겁니다. 자, 제가 이렇게 결혼 예로 들었지만 결혼만 그런 건 아니에요. 우리의 삶의 전부가 그렇습니다. 적절한 게 복입니다. 적당한 게 복입니다. 완전과 완벽은 강박입니다. 신앙도 그렇습니다. 신앙도. 여러분, 어떤 분들 보면 성경을 깊이 이해를 하지 못하기 때문에 자꾸 신앙을 어떤 이상화된 명분으로 이해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예를 들면 초대교회로 돌아가자. 저 그것 굉장히 신랄하게 비판합니다. 초대교회로 돌아가자요. 근데 여러분, 초대교회가 완전한 교회입니까? 초대교회가 여러분이 거기에 그런 교회가 있다면 속할 수 있는 이상적인 교회입니까? 초대교회는 그렇지 않습니다. 사도행전에 나온 처음 교회인 예루살렘 교회도 분쟁과 갈등이 있었습니다. 그 안에 헬라파 유대인 또 히브리파 유대인들이 반목하고 있었습니다. 그게 우리가 생각하는 초대교회의 모습이거든요. 그것만 아니라 고린도 교회 초대교회거든요. 근데 만약 고린도 교회 같은 교회가 오늘 우리 주변에 있다고 하면 우리는 당연히 혀를 끌끌 차면서 어떻게 저 따위들이 교회라고 할 수가 있어 하는 얘기를 할 수밖에 없어요. 근데 주님은 교회래요. 교회라고 합니다. 여러분, 신약 성경에 쓰신 사도 바울의 서신서는 전부 다 뭡니까? 자신이 선교하여 세운 교회에 문제가 생겼기 때문에 보낸 서신이에요. 제가 일일이 다 설명하지 못하지만 사도 요한이 쓰신 요한 서신도 마찬가지죠. 요한 1, 2, 3서 요한계시록은 전부 다 교회에 문제가 생겨서 처방전으로 쓰신 거예요. 그것만 그런 것이 아니라 야고보 사도가 쓰신 야고보서도 마찬가지죠. 그러니 제가 뭘 말씀드립니까? 교회는 이러해야 돼, 신앙은 이러해야 돼라는 명분과 명목으로 보면 여러분이 제대로 신앙생활 하기 힘듭니다. 진짜 그렇습니다. 진짜 그렇습니다, 여러분. 그러니 완전과 완벽은 하나님께 있으니 나는 적절하면 됩니다. 적당하면 됩니다. 나머지는 하나님이 책임지세요. 하나님이 책임지세요. 그래서 여러분, 진짜 신앙생활은요, 이렇게 적절하면서도 적당하면서도 하나님께 맡길 수 있는 용기, 전부를 하나님께 책임지게 할 수 있는 그 담대함, 그게 신앙입니다. 그게 신앙. 그래서 여러분, 이런 신앙의 진의를 알지 못하면요, 또 인생의 진면목을 알지 못하면 누가 나를 괴롭히는 것이 아니라 스스로 자기를 괴롭힙니다. 그게 남의 얘기가 아니고요, 제 얘기입니다. 제 얘기. 제가 말씀을 드릴 텐데요, 지난주까지 장례가 있어가지고 지방을 갔다가 이렇게 서울로 올라오는데 이제 오랜만에 친구 목사한테 전화가 왔습니다.
지방에서 목회하는 친구인데 교회 사이즈는 저희 교회하고 비슷해요. 그래서 이제 통화하는 중에 제가 상대가 있어 문상 갔다가 지금 다시 교회로 간다 했더니 이 친구가 하는 얘기가 목사들 관심은 전부 다 목회밖에 없거든요. 김 목사, 자네는 장례를 어디까지 집례하나 이래 묻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나는 우리 교회가 주관을 하면 특별한 경우가 아니면 끝까지 다 간다. 심지어는 안치를 하고 그렇게 하는 때까지도 나는 가가지고 장례를 집례한다 이렇게 얘기를 했더니 이 친구가 당장 하는 얘기가 자네는 옛날부터 뭐든지 그렇게 열심히 하려고 하더니 아직도 그렇네 이렇게 얘기를 하면서 이어서 아주 진지한 목소리로 저한테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근데 김 목사 내가 걱정이 되어 농담하는 얘기지만 그러다가 자칫하면 죽어. 그러니 적절하게 적당하게 그렇게 했으면 좋겠어. 그래서 제가 오늘 전도서를 묵상하면서 그 친구 했던 얘기를 지금 인용한 거예요. 여러분, 저를 알고 있는 소시적부터 지인들이 얘기하는 저에 대한 이미지 평가는요, 대부분 열심, 뭐든지 아등바등, 최선. 요즘 저도 많이 변했습니다. 그러나 어쨌든 그런 이미지 내용입니다. 근데 제가 자랑을 하자는 것이 아니라 여기서 정말 이게 왜 그런가 하는 거예요. 저라는 한 목사가 왜 그렇게 사느냐 하는 거예요. 그게 진짜 신앙이냐? 그게 진짜 사명에서 나온 것이냐? 고민해보면 그렇지만 않더라는 거예요. 제 모습이. 왜 나는 이런가? 진짜 목사이기 때문에 하나님을 위해서 내가 내 몸을 불살라서라도 주님의 나라를 위해서 살겠다는 그 순수한 신앙에 대한 열정과 내가 정말 하나님 앞에서 주신 감동이 있기 때문에 내가 그렇게 은혜로 감당하는 것인가 고민하고 성찰해 보니까 그것만 있는 것이 아니기 때문에 고민을 하는 거예요. 결론적으로 말씀드리면 제 안에 내재된 불안, 또 하나는 제 안에 내재된 상황을 통제하고 싶어하는 욕구 때문에 그런 것들이 그냥 발현이 되더라는 거예요. 여기서 불안은 이해가 되시겠지만 상황을 통제한다는 욕구가 뭔지 이해가 확 하고 다가오시지 않을 수가 있으니 4절을 한번 보십시오. 자, 거기 보시면 울 때가 있고 웃을 때가 있으며 슬퍼할 때가 있고 춤출 때가 있음이라고 할 때, 여러분 울 때가 좋습니까? 웃을 때가 좋습니까? 한번 답해 보십시오. 설교는 일방적인 것이 아니라 생명의 연대 속에서 교환이 돼야 되거든요. 언제가 좋죠? 웃을 때 좋죠. 자, 그럼 살 때에 슬픈 것이 좋습니까? 덩실덩실 춤을 출 수 있는 그런 때가 좋습니까? 당연히 춤출 때가 좋죠. 그런데 우리 삶의 진실은요, 웃을 수만 있는 것은 아니고 때로는 울기도 하고 춤추며 살고 싶지만 때로는 우리가 슬퍼하며 살 때가 있습니다. 그런데 상황을 통제한다는 것은 내가 억지로 바꾸려고 하는 거예요. 강박적으로 내게 주어진 이때는 내 것이 아니라고 생각하기 때문에 내가 이것을 나 스스로의 실력과 능력과 애씀과 열심을 가지고 바꾸어 내려고 하는 것, 그게 바로 상황을 통제하려는 욕구라고 얘기합니다. 그래서 제게 있는 이 열심과 정성과 아등바등이라는 노력은 사실은 불안과 상황을 통제하는 욕구라고 말씀드렸죠. 이게 무슨 얘기냐면요, 여러분 성격 있죠? 원래 타고난다고 생각하시죠? 근데 성격 타고나는 것만은 아닙니다. 길게 설명드리지 못하지만 자기 성격은요, 아주 어릴 때 생존을 위해서 내가 선택한 것입니다. 생존을 위해서. 그래서 여러분 이게 무슨 얘기냐면 제 경우는요, 제가 가끔 설교할 때 말씀드렸죠. 저는 아주 어릴 때 심각한 병을 앓았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하루하루가 불안했던 거예요. 그럼 불안은 이해가 되시죠? 불안은 이해가 되실 거예요. 근데 또 하나, 어린 아이들이 자라면서요, 어떤 일을 생각하고 계획하고 실행함으로 말미암아 성취감을 맛봐야 됩니다. 근데 저는 어릴 때 너무 아팠기 때문에 어떤 것도 생각하여 계획을 세우고 실행하는 경험이 없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제 안에는요, 어떤 욕구에 불만이 생겼나 하면요, 왜 내 인생은 이런 것인가? 내가 내 상황에 끌려가는 인생이 아니라 내 상황을 좀 통제하고 싶다, 그런 욕구가 제 마음속에 뿌리를 내린 거예요. 이해가 되실지 모르겠습니다. 그러다 보니 무의식적으로 남들이 볼 때는 열심히 살고 정성스럽게 살고 아등바등 노력하면서 살지만 그게 신앙만이 아니라, 그게 정말 순수한 열정만이 아니라 내 안에 있는 불안과 내 안의 상황을 통제하고 싶은 것이 저를 그렇게 살도록 하여 자신을 압박하게 하더라는 거예요. 제가 전문가에게 상당히 오랜 시간 제 심리를 상담을 받았습니다. 정신역동으로. 이제는 조금 편해졌습니다. 옛날에 아주 오래전에 받았습니다. 그래서 지금도 저는 저 자신을 늘 성찰합니다. 그리고 흔히 말하는 내려놓음이라고 하죠. 도를 지나가면 저 스스로 경고를 합니다. 여기서 그만, 스탑! 나머지는 하나님이 하실 일이야. 그렇게 훈련을 아직도 해 나가고 있습니다. 자, 그러면 제가 왜 이 말씀 드립니까? 이게 저에게만 해당될까요? 잘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물론 여러분 각자 여러분들에게 있는 핵심적인 감정은 다를 수가 있지만, 그러나 정도의 차가 있지, 누구나 다 자기 인생을 자기 것으로 통제하고 싶어 합니다. 통제하고 싶어 합니다. 그게 우리의 현실입니다. 그래서 오히려 그런 마음이 때로는 여러분을 힘들게 합니다. 누가 나를 공격하는 것이 아니라 그 마음이 숨겨진 내 마음이 나를 힘들게 할 때가 있다는 거예요. 그러나 하나님은 아니다, 네 인생은 그런 것이 아니다, 너는 적절하게 살면 된다, 적당하게 살면 된다, 아들을 준 사랑 가운데 네 사랑이 있으니, 네 인생이 있으니 네 인생 내게 맡겨라, 그렇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이 2023년 시작하면서 꼭 기억하십시오. 하나님은 올 이 한 해 신앙 가지고 적절하게 생각하고 적당하게 판단하여 살겠습니다. 나머지는 시간의 창조자, 때의 창조자가 되시는 하나님께 맡기며 살아보겠습니다. 왜요? 오늘 전도자가 말씀하신 게 있습니다. 자, 한번 볼까요? 자, 말씀으로 돌아가 보십시오. 본문 1절 한번 보십시오. 범사에 기한이 있고 천하만사가 다 뭐가 있죠? 때가 있대요. 자, 11절 끝부분으로 가보십시오. 하나님이 하시는 일의 시종을 사람으로 어떻게 할 수 없게 하셨다고 하죠? 청량할 수 없게 하셨도다. 이게 무슨 얘기입니까? 네 인생 네가 전부 통제하는 것 아니다. 그 고집이다, 그거 신하다, 그거 우상이다, 그거 지금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그거 말씀하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신앙이 깊어진다는 것은요, 하나님께 맡기는 거예요. 자신은 적절하게 적당하게 살 수 있는 용기를 가지고 사는 거예요. 그렇게 살면서도 담대하게 하나님, 나머지는 하나님이 책임지세요, 나머지는 하나님이 하세요, 이 정도 배짱 있게 사는 것이 진짜 깊은 신앙인 거예요. 저는 그런 담대함과 용기를 가지는 여러분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이렇게 완전과 완벽이란 잣대로 여러분을 재단하고 판정하는 것이 아니라 적절하게 사는 것이 얼마나 대단한가 하는 것들에 대해서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자, 11절로 한번 가보십시오. 하나님이 모든 것을 지으시되 때를 따라 어떻게 하셨다고 하죠? 아름답게 하셨대요. 아름답게.
자, 계절로 설명해 볼게요. 우리나라는 사계절이 뚜렷합니다. 그 사계절 중에 어떤 분들은 나는 봄이 좋다는 분도 계세요. 또 여름이 좋다는 분도 계시고, 가을이 좋다는 분도 계시고, 어떤 분은 겨울이 좋다는 분도 계십니다. 물론 저도 좋아하는 계절이 있었습니다. 저는 늦가을이 좋습니다. 만추라고 얘기하죠. 아주 깊어지는 가을이 되면 저 산에 상록수는 떨어지지 않지만 한렵수리만 다 떨어지면 그때 산의 허리가 드러납니다. 전 그거 굉장히 좋아합니다. 그 산을 보면서 가끔 묵상합니다. 하나님, 제가 제 인생을 살면서 마치 나무가 그 푸르른 잎을 자랑하며 살았던 것처럼 그렇게 살다가 그러나 가을이 되면 그 잎이 다 떨어지는 것처럼 어쩌면 우리가 주님 앞에 섰을 때 내가 이 세상에 가졌던 그 화려한 나뭇잎과 같은 것들은 다 떨어질 것인데, 그러니 주님, 저 산처럼 내가 언젠가는 결정적인 시간 앞에 설 것을 알고 주님만 바라보고 살게 해주세요 하는 기도가 나오기 때문에 늦가을을 좋아합니다. 자, 그러나 요즘은 제 생각이 많이 바뀌었습니다. 어떻게 바뀌었느냐? 계절은요, 계절 나름대로의 기능이 있습니다. 계절은 계절 나름대로의 아름다움이 있습니다. 그래서 제가 요즘 생각하는 것은 봄이면 봄대로 아름답고, 여름이면 여름대로 아름답고, 가을이면 가을대로 아름답고, 겨울이면 겨울대로 아름다움을 느끼자 하는 생각을 하고 삽니다. 근데 이건 계절적으로 말씀드리는 것이지, 이걸 신약으로 넘어가면, 이걸 다르게 표현하면 모든 것이 합력하여 뭐라고 하죠? 선을 이룬다는 거예요. 오늘 이게 쌍으로 대꾸를 이루어서 나타나고 있는 모든 용어들 속에 우리 생각에서는 이것이 옳다, 이것이 바르다, 이것만이 내게 영원해야 된다고 생각하지만, 하나님은 그런 하나님이 아니라 여러분의 시간과 여러분이 만나는 모든 사정과 일들을 통해 결국은 합력하여 선을 이루시는 하나님이니, 너 완전한 것, 완벽한 것 꿈꾸지 말고 내 안에 완전과 완벽이 있으니 내게 맡기고 적절하게 적당하게 한번 살아보자, 이렇게 우리에게 말씀하고 계시는 것입니다. 여러분이 이 믿음을 가졌으면 좋겠습니다. 이 믿음 가지고 2023년 한 해 때를 따라 아름답게 하시는, 모든 것을 합력하여 선을 이루시는 주님을 믿음으로 말미암아 우리가 생각하는 것보다 더 크게, 더 높게, 더 깊게 자신의 뜻을 이루어 가시는 하나님의 은혜가 여러분에게 충만하였으면 좋겠습니다. 그런 여러분 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래서 오늘 전도서 말씀 보시면요, 기쁠 때 기뻐라고 합니다. 행복할 때 행복하라고 얘기합니다. 이건 너무 쉬운 얘기죠. 근데 그거 쉽지 않습니다, 여러분. 자, 말씀으로 한번 돌아가 볼까요? 12절 13절 한번 보십시오. 사람들이 사는 동안에 기뻐하며 선을 행하는 것보다 더 나은 것이 없는 줄 내가 알았고, 사람마다 먹고 마시는 것과 수고함으로 낙을 누리는 그것이 뭐라고 하죠? 하나님의 선물인 줄도 또한 알았도다 얘기합니다. 여러분, 우리에게 등장하고 있는 행복과 기쁨이 있을 때 때로는 우리가 그 행복과 기쁨을 어색해 합니다. 이거 왜 이런 일이 생긴 것이지? 또 하나는요, 불안해합니다. 왜요? 우리 경험상 아무리 행복하고 아무리 기뻐도 그게 영원한 것이 아니라는 것을 경험상 알고 있기 때문에 행복한 순간에도, 기뻐해야 되는 순간에도 불안해합니다. 그게 우리 인생입니다. 저만 그런 것이 아니고 다 그렇습니다. 근데 하나님은 그렇지 않대요. 행복할 때 행복하고 기뻐할 때 기뻐하고, 그것을 선용하는 것이 신앙의 실력이다, 믿음의 능력이라고 얘기합니다. 저는 여러분이 올 이 한 해 사시면서 행복해 할 만한 일들,
기뻐할 만한 일들이 많이 생겼으면 좋겠습니다. 그게 목사 마음입니다. 그리고 더 나가서 그때그때마다 여러분이 그 현실에 대해서 회피하지 마시고 불안해하지 마시고 그 순간을 행복해하고 기뻐하는 여러분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그러나 또 하나의 현실이 있죠. 그건 뭐냐 하면 늘 기쁨과 감사, 행복만이 있는 것은 아닙니다. 그게 우리의 인생은 아니란 것을 아시잖아요. 때로는 불편할 때가 있습니다. 때로는 이 순간이 빨리 지나가서 내 인생에서 잊혀졌으면 좋겠다고 하는 순간이 있습니다. 근데 여기에 대해서 뭐라고 얘기를 하느냐? 자, 야고보 사도가 이런 말씀을 하세요. 굉장히 귀한 말씀 하시는데 야고보서 5장 13절입니다. 자, 이렇게 얘기합니다. 너희 중에 고난 당하는 자가 있느냐? 저는 뭘 하라고 하죠? 기도할 것이라 얘기합니다. 뭘 하라고요? 기도하라는 거예요. 왜 기도하라는 거죠?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 물론 그런 뜻이 있습니다. 그러나 그런 뜻만이 있는 것은 아닙니다. 야고보 사도가 고난 당하는 자가 있느냐? 정말 믿음으로 기도해야 된다 하는 것은요, 우리는 불편하거나 내가 원하지 않는 상황이 오면 그것을 내 것이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그게 우리 모습입니다. 그러나 여러분, 고난의 때를 내가 내 것으로 인정하고 내가 살지 못하면 그 고난은 해결할 수 없습니다. 그게 삶의 진실입니다. 고난을 누구의 것이라고 자꾸 외부로 그 원인을 돌리면서 이 고난은, 이 불편함은 내 것이 아니라고 생각하면 할수록 그 고난은 해결이 되지 않습니다. 이 기도가 뭡니까? 기도하고 기도해보니 처음에는 하나님, 왜 다른 사람들에게는 이런 문제가 생기지 않는데 내가 하나님의 나라와 주님을 위해서 신앙으로 살려고 아등바등 몸부림을 치는데 제게 이런 고난이 있습니까? 빨리 지나가게 해 주십시오라고 그렇게 몸부림을 쳐보면 물론 하나님의 은혜로 그 고난이 떠나갈 수가 있는 것이죠. 그러나 대부분의 경우는 고난이 우리의 삶의 언저리를 떠나가지 않는 거예요. 근데 기도의 능력이 뭡니까? 그 현실 속에서 기도하면 이 현실을 외면하지 않고 이 현실이 누구의 것이 아니라 내 것이구나, 내가 살아내야 되는 삶의 임무구나 하는 것들을 받아들이게 된다는 거예요. 그게 바로 고난을 당한 자가 있느냐? 그러면 기도하라는 당부와 요청인 것입니다. 자, 그런 점에서 이제 다시 한번 말씀을 이제 정리를 하면서 신앙이 뭡니까? 적절한 겁니다. 적당하게 생각하고 판단하고 결정하시면 됩니다. 왜요? 제가 앞에서 이미 말씀드렸습니다. 자, 1절과 11절에 모든 것을 내가 통제할 수 없다는 것을 말씀드렸습니다. 자, 한 군데만 더 볼까요? 자, 14절 한번 가보십시오. 하나님께서 행하시는 모든 것은 영원히 있을 것이라 그 위에 더할 수도 없고 그것에 덜할 수도 없나니 하나님이 이같이 행하시면 사람들이 그의 앞에서 어떻게 해요? 경외하게 하려 하심인 줄 내가 알았도다 얘기합니다. 여러분, 우리 살면서 다 이해하며 사는 것 아닙니다. 신자 인생은 믿음으로 사는 거예요. 다 이해돼서 사는 것이 우리 인생이 아니고 적어도 신자는 믿음으로 자기 인생을 받아들이며 사는 거예요. 근데 그 믿음이 무슨 믿음입니까? 우리 자신이 때로는 삶의 한계 속에 던져진 것처럼 산다 할지라도 내게는 하나님이 아들을 주신 사랑 안에서 영원한 목적을 두셨기 때문에 내가 다 알지 못하는 삶의 현실이 나를 힘겹게 한다고 할지라도 그 모든 것을 진료로 삼아 하나님은 합력하여 선을 이루니 내 인생의 의미도 내 인생의 가치도 내게 두신 하나님의 뜻을 이루시는 분은 오직 하나님 한 분밖에 없다는 그 믿음을 가지고 사는 거예요. 그걸 경외라고 하는 겁니다. 하나님을 인정한다는 거예요. 하나님을 인정한다는 거예요.
내가 내 인생의 전부를 통제하는 주인이 아니라 진짜 내 인생의 전부를 안아가시는 인생의 주인이 있다는 것을 인정하여 적절하게 적당하게 받아들이고 나머지는 하나님께 맡기는 거예요. 이제 말씀했습니다. 마무리를 어떻게 할까 고민을 하다가 영상으로 준비했습니다. 자, 영상을 좀 부탁드립니다. 시간의 창조자는 하나님이십니다. 그리고 여러분의 인생의 진정한 지휘자는 하나님 한 분이십니다. 하나님만이 여러분 시간과 때를 아름답게 하십니다. 합력하여 선을 이루신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러니 강박적으로 사는 것이 아니라 적절하게 적당하게 살면서 나머지는 하나님께 전부를 맡김으로 인하여 때를 따라 아름답게 하시는, 합력하여 선을 이루시는 주의 역사가 있는 여러분이 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우리 인생 그리스도 예수의 십자가의 사랑 가운데 붙잡혀졌고 그 안에 있다고 말씀합니다. 믿게 하여 주시옵소서.